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의 서두 부분인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압제가 심해져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에서 지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배경이 설정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런 힘겨운 상황에 치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강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런 이스라엘의 공성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 2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애굽 왕에게 대항하던 이들은 이스라엘의 두 산파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지는 않으시고 그들의 뒤편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저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의 서두 부분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본론부가 시작됨으로써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직접 일을 계획하시고 직접 애굽과 바로를 치시는 등 그렇게 직접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의 뒤편에 조심스럽게 계시다가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시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일하심의 방식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하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국고성을 쌓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바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왕이 죽었으니 혹시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나아지지는 않았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바로 깨져버리죠. 그 다음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애굽 왕이 죽음으로써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나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짖거나 탄식하는 상황들이 종종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어떤 이들이 굉장히 큰 고통에 빠졌는데 그 고통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들이 부르짖거나 탄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과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뺏기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은 밥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바랄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고통의 상황에 빠진 욥이 탄식의 소리를 내뱉게 되죠.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개인적인 탄식시나 공동체 전체적인 탄식시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가 그런 탄식시가 많습니다. 한 예로 시편 13편은 그런 탄식시의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서 다윗은 자기가 섬기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왕에게 쫓깁니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깁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쫓깁니까? 다윗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없애려 하기 때문에 다윗이 쫓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시기 때문에 일어난 살인 충동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기심을 품은 자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를 없애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 자를 없애지 않는 이상 자신이 그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를 반드시 없애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살인 충동은 그 시기의 대상이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잡히면 무조건 죽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또한 요엘서를 보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상황이 소개되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 앞에서 통회와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 바꿀 수 없는 재앙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탄식을 하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탄식이나 부르짖음들은 대부분이 고통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이 지금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압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친 상황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압제가 극에 달해서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역사의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등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 일에 개입하시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서시며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하시나 보니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듣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다가 이제야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말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4절 이제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일은 아주 중요함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그 기억 때문에 행동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홍수를 그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멸망을 당할 지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동기라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기억하게 생각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할 의무감을 느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부터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나 또는 바꾸시기도 해가시면서 지금 이 출애굽기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처음 계획과 처음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처럼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 그 돌보다라는 표현은 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쭉 돌아보시고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다라는 표현은 그저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24절에 기억하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24절에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이고요. 이 25절의 단어는 야다 동사를 어근으로 해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즉, 이 2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표현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통을 알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아심이라는 이 네 가지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의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시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 문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즉시 반응하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국고성을 짓게 한 그 예전의 애굽왕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중환노동을 시켰었죠. 그럼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은 그 고된 노동에는 신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참을만 해서 그냥 부르짖지도 않고 그 중환노동을 감내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 1장 14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1장 14절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고된 노동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역시 고통에 시달리고 신음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에 직접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야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가 그때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의 범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노아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참을 보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모든 행한 죄악이 심히 무거움을 보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움직일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실 때 움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느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기다리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이셨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상황이 바뀔 때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세상의 상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처음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서 첫 번째로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 물을 나누시고, 세 번째로 땅을 만드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도 해와 달과 별, 동식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만든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사람들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다면 무엇이 깨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자연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질서가 깨지지 않는 상황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질서의 조화 내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그렇게 조화롭게 이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활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는 강제적인 집행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게만은 기적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좋은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꼴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기도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질서를 깨뜨리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은 대부분 누가 합니까? 대부분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활동 방식의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변화는 왜 생긴 것입니까? 우선은 사람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 그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행동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를 보시고 당신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야겠다 판단하심으로 당신의 행동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움직이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 2장에서도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에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움직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늘에서야 움직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에 달렸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고통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던 대로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한 뒤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재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때와 방식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온전하고 완전한 방식입니다. 한낱 100년 남짓을 사는 우리의 불완전한 방식이 비길 때가 못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서는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때와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으셨다면 이제 나의 뜻과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신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잠잠히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저희의 뜻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온전한 당신의 나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